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 너희가 길게 숨겨 설레게 한 세계 발이가 복은 반찬 내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 모든 길을 걸으며 반갑게 보라.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희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라. 그 하나님 함께려 찬송하며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만나기 또하니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마음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받으실 배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기 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그래서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 십자가의 이름이 모습을 한데 모든 마음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기 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되시다가 이르러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셨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보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나니 그런즉 깨어 있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비유의 중에 하나의 비유입니다. 천국이 뭐냐? 그 천국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나라요. 성령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나라예요. 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취되어지고 응답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 천국의 비유 속에서 나타난 5 미련한 처녀와 5 슬기로운 처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모르면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들으다 보면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쉬운 의미가 비유가 되죠.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뭐가 없어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게 신랑이 오는 시간을 계속 등을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등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 그게 천국이다. 예, 그런데 기름 없는 등을 가진 처녀들은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름 없이 등불이 꺼져버려요. 이 사실을 여러분 돌이켜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결국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이 말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나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불신자들하고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이 비밀을 회복하고 실제로 그 능력과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치유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회복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는 그 배경도 성령이에요.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말은 성령이 열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역사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죠. 초대 교회도 성령이 임하여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묶였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흑암의 역사가 결박되지가 않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른다면 사실 내 방식, 내 방법, 내 노력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냐 없냐 이게 전부 다릅니다. 그게 구원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냐 이게 불신자 상태냐 그 판가름은 결국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돼요? 성령이 일하심을 봐야 돼요. 기적이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냐. 말씀 좋다. 이게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연전 많이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셨냐 안 하셨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보낼 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제자들이 전도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내가 알면 알수록 치유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 인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보이는 만큼 사실은 치유가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실은 거기서 완전히 흑암과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 그렇죠. 방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의 방법이다. 그래서 항상 그 속에서 됩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일에 말씀드린 분수, 분별, 집중 이게 전부 뭡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가운데 속에 찾아지는 바다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이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일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되는 이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과 그 비밀을 체험해야 되는 이유, 그게 전부 뭡니까? 성령, 내 사업에, 내 일에, 내 가정에, 내 사역에 전부 뭡니까? 성령이 일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근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응답을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령이 역사하셨냐? 그렇죠. 이걸 모르면요. 계속 육신적 노력. 이게 실제로 안 되면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어집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분명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는 거 체험이 안 되니까 안 믿어져요. 말씀은 들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도는 기도하는데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기도의 힘과 그 능력이 실제 내 삶 속으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그럼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 내가 죽으면 반드시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예,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이 비밀을 실제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통치와 역사입니다. 이건 모르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모르는 게 아닌데, 아는데 안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게 성경이 사실 함께 계시는, 내 안에 계신 게 맞는데, 실제 성경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왜 한 번인지를 모르겠고, 이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말씀. 어느 정도 그냥 인간적 이해를 했지,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무너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짜 이해되어지면 사실 여러분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여유 있고 남대죠. 문제와 사건이 찾아오지만 필요 없다, 괜찮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응답이 보이죠. 문제가 와도 응답이요. 문제가 안 와도 응답이요. 무응답도 응답이요. 그렇죠. 일이 안 돼도 응답이요. 일이 돼도 응답. 그 시간표가 너무 절묘한데 그 시간표의 그 흐름이 사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흐름을 여러분 쭉 보세요.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 되기도 하는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흐름 속에서 응답들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요. 그 흐름 속에 지금이 나오고 그 흐름 속에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속에서. 그러면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제대로 알고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노예로 간 것 같이 보이지만, 포로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속국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그 언약의 흐름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 그 배경을 통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구약에서도 에스겔서입니다. 또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내가 부어주거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거든. 이 약속이 그대로 어딥니까? 요엘서도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확정하셔서 나타나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벌써 성령 보내주겠다. 마지막에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렇게 알 듯 그렇게 알 듯 모른다. 이게 사람 애간장 태웁니다. 그렇게 알 듯 몰라요.
이게 언제 회복이 됐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해될 때, 이게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절대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절대 육신적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뭡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이 임의로 분다.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성경 박사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시고 회복하세요. 그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하나님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집중.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깨달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걸,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뭐 하냐면, 공부도 하셔야 돼요. 공부도. 근데 그 공부도 세상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공부도 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 역사 속에 하는 만큼 응답이 있어요. 그 공부가 결국 뭐로 시작되고 끝이 나요?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할 줄 알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사실. 남는 시간에 공부해야 돼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때부터 이게 뭡니까? 계속적인 응답이 있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할 듯.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세요. 이거는 진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뭡니까? 이게 막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면 질문이 안 나와요. 질문. 현장 사역을 실제로 안 뛰면 질문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야 이런 포럼도 되고 토론도 되고 이래 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 영성들이 계속 이렇게 되고 함께 위입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이런 것들이 계속 궁금해지고 찾아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어쩌면 간절해지고 사모하게 되고 이런 영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 영성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때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영국 웨일즈 지방에 대부흥 역사 일어났을 때 이반 로버츠가 10년 동안 새벽마다 10년 동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다. 그 청년이 10년 동안 혼자서 매일 빠지죠. 10년 만에 성령이 임재해버려서 10년. 어느 정도 임재해버렸냐면 하나님께 대면하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달라졌고 자기가 드디어 이제 전도사님에서 광보였는데 네, 이 사람이 수요일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해줘 주십시오. 담임 목사 안 된다. 끈질기게 왜 자기가 받은 게 있어. 근데 그 수요일에 틀려버려. 그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는 힘이 나옵니다. 담대함. 네, 성령이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뭡니까? 종교재판전. 성령이 없었죠.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없었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없었죠. 그렇죠. 내 일에 성령이 없었죠. 성령이라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달할 게 아니고 사모가 되어진 만큼. 진짜 이 그리스도 통하여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비밀을 실제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이한 시대에 현장을 또 문화를 또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가 치유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흑암이 묶여있는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에 걸려있는 많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사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